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를 통하여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구약시대 때의 이 성전의 의미, 특별히 학개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학개시대 때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성전과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본다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곳에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 공동체로 삼으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관계, 그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신앙과 삶의 출발점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도 완전히 이제는 깨어진 상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성전과 함께 그렇게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전부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이 고백과 표현이 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전부 되신,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이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그것을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성전 건축이나 이런 학개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건물을 건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라는, 이 복음 안에서 본질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과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오늘 이 본문은 학개서인데요, 학개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학개 시대에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내리게 되냐면 538년에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70년 만에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상태에서
페르시아 바사의 그 포로 상태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가장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는 거였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성전이 회파됐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한 것이 성전의 기초를 쌓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았을 때에 에스라 3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상황에서 돌아와서 큰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초를 놓고 나서 보니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방해합니다. 딴지를 겁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또한 제국의 왕들도 계속 방해를 하게 되죠. 이러한 여러 번의 방해를 통해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 있지만 기초 위에 또 계속 쌓아야 되는데 그것을 쌓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힘들어지게 되죠. 그 방해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원래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 그 마음, 그 은혜로운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점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점점 고갈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도 참 힘겨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것까지 딱 막혀버리니까 너무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한 기초 공사를 뒤로 하고 눈을 어디로 돌렸냐면 자기들의 삶의 초점에 맞춘 거예요. 아직도 자기 집은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굶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생계를 꾸리고 그렇게 생활했던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대략 16년이 흘러갑니다. 성전 기초를 놓은 이후에 거의 20년 가까이가 방치돼 버린 것이죠. 그렇게 성전 재건 공사는 멈춰버렸고 그 16년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계속된 가뭄과 흉년,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그것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학계를 통해서 그 포로로 다시 포로되었다가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6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그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520년에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으로 이 본질인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20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이 영광 땅에 발을 딛고 선교사님들이 또 복음의 증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고, 어떻게 그 복음의 그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웠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섬겼고 헌신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1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120년 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길어요.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 영광대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120년이 되었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121년이 되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던 120년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의 한 중심에 서서 우리는 얼마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요. 처음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그런 선교사님과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섬겨왔던 그 복음의 열정, 그 뜨거움, 부흥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한 열심과 감격과 그 은혜와 섬김과 사랑,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일깨워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6년간에 걸쳐서 이제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지지부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왔던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 백성들은 언제까지 그대로 있었을까요? 16년이 아니라 17년, 18년, 19년, 20년, 30년, 40년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태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점검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것을 지도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시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 이 마음속으로,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죽했으면,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과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 말의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생각과 시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왜 아직도 너희는 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느냐? 지금도 늦었는데 왜 아직도 안 짓고 있느냐? 왜 미루고 있느냐? 지금이야말로 늦기 전에 빨리 지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성들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안 됐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짓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지금 말고 나중에 성전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성전 짓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겁니다.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아직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뭐 어떤 것이 더 급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뒤에 쭉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 백성들이 급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당장의 자신들의 현실적인 그 공고함이었어요. 그 어려움들, 자기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 가족을 꾸리며 생계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그런 현장,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집을 짓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과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정반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얘기하시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계속 자기 생각대로 갔을 거예요. 끝없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줄기차게 계속 얘기하고 계셔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변론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성전이 황폐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황폐된 상태예요.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하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방치된 상태예요. 지금 16년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성전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이 판벽한 집은 무엇이냐면 잘 꾸며진 집이에요. 아름답고 든든하게 잘 꾸민 화려한 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전은 기초 공사만 딱 놓고 스톱을 했어요.
완전히 버려진 상태예요. 근데 자기 집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렇게 거기서 살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지금 그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16년간에 걸쳐서 살아왔던 그런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과 그리고 또 계획들과 그런 선택들의 모든 길들을 돌아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래서 살아온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꽂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16년간에 걸쳐서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육신의 삶, 자기의 육신의 가정,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보물은 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가족이고 자기 소유이고 자기 자신의 노후이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16년 동안 생각했던 것들,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 또한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답이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우리의 돌아왔던 과거의 삶을 깨닫게 해주셔요. 이런 선택과 이런 삶과 이런 길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삶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실제로 보게 하십니다. 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진단 앞에 꼬꾸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의 점수가 이거다. 너희의 실상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6년 동안에 걸쳐서 백성들의 삶이 왜 어려웠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16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느냐? 바로 그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인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게 만들었다.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도 배부름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 이상하게 영혼의 공고함은 더해요. 영혼의 굶주림은 더해요. 육신의 배는 나오는데 이 영적으로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핍절해서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갈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공고함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싹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지갑에 들어가는데 지갑이 뚫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백성들의 삶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 수 없게끔, 아주 쪼달리게끔, 힘겨워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16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너희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 너희의 행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나와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는 이 너희들, 육신의 삶에 푹 찌들어서 나 없이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닫아버렸다. 저주의 말씀이죠, 이거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9절 10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16년 동안에 이런 어려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그것을 가져갔지만 왜 쌓이지 않았고,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결핍되어서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것은 너희가 내 집을 황폐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중심은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분명히 건축했고 그 건축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미뤄뒀던 거예요. 그것을 긴 시간 동안 방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제라는 뜻은 가뭄으로 생기는 엄청난 재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냐 이거죠. 70년 만에 포로로 있다가 귀환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기양양하게 딱 왔는데, 그런 백성들이 지금은 그 재앙 안에서 완전히 찌들어서 거의 이러한 핍절한 모습,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이 이유를, 왜 너희가 어려웠는지,
왜 너희의 숨통이 그렇게 조여왔는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백성들아,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을 생각해봐라. 그것을 이제 깨우치고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아무리 해도 쌓이지 않고 다 흘러가 버리고 그렇게 핍절하게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콕 집어주셔요. 이런 죄악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복을 주시지 않았고 저주 아래서 하나님께서 누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된 것을 선택했구나.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틀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본질을 놓치고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벌써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어요. 11월 달에 또 금방 가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하고 올 한 해가 저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6년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은 사실 너무 길고요. 우리는 2025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분명한 주제로 다시 복음, 그 복음 앞에 서고 그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본받아서 이 영광대교회가 120년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그 복음으로 서기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개월의 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1월 달부터 5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본질을 붙잡고 있습니까?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살 길이고 소망임 깨닫고 날마다 그 복음 아래 엎드리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살고 계시냐 이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망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오셨냐 이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것 없이는 여러분들은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또 재앙으로 누르시고 곰핍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적인 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육신적인 삶으로 치달아서 나아갈 거예요.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선택하고 걸어왔던 이 11개월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이었구나,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육신의 삶으로 흘러서 나의 삶으로 그렇게 아니하고 육신의 즐거움대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재앙까지 주면서도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어도 만약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태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백성들이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백성들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다른 게 대안이 아니고 답이 아닙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편벽한 집에서 사는 그런 모습들 스톱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기초 공사를 했으니까 계속 쌓아라.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미루면 안 됩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그 기회의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들의 죄악이 생각나거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이 육신의 삶을 끊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 고질적인 이 죄와 불순종과 이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성전 건축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하면 돼요.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랬듯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이때 반응해야 돼요. 이때 반응하셔야 돼요. 더 이상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복하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12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더 성령 충만하게, 더 능력 있게, 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되고도 귀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영광 대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